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이번 주 말씀은 치유와 서밋 주일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서론에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응답을 못 받는가?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되는 일이 없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응답을 못 받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일본에 가는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안에서 대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대만 가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못 갑니다. 대만에 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비행기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대만 가는 비행기로 갈아타야 됩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점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면 응답이 없습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는 그 기도가 전도 선교에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A라고 말씀했는데 B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절대 응답이 없어요. 철야를 해도 또 금식을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꼭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여러분, 하는 일이 안 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안 풀리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역시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이 전도와 선교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어요. 엿새 동안에 일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힘써서 일해라. 힘써서.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전도 선교에 유익이 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은 힘써서 일해라 그랬습니다.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게으를 피우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힘써서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에 축복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그리고 그 분야에 정말 최고가 되겠다는 좀 프로 정신을 가지고 힘써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보다 또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면 좀 겸손하게 물어보고 배우는 그 자세,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에 관계가 있는 좀 책을 사서 또 연구하면서 좀 힘써서 일하는 그러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전도와 선교에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하는 그 일 반드시 관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사람은요, 두 개의 눈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이 육신의 눈,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북한산에 올라가서 저 밑을 내려다보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그냥 아파트 숲이 보일 거예요. 높은 빌딩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요, 아파트 안에 살고 있는 영혼이 보입니다. 아멘? 또 그 영혼의 영적 상태가 보일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80%, 90% 이상이 다 창세기 3장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이 사단에게 잡혀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신부는요,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 신분이 마귀 자녀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 아비 마귀가 기뻐하는 눈에 보이는 형상, 눈에 안 보이는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는 각종 정신 문제, 또 각종 육신 문제에 빠져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또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 또 자녀에게 대물림하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또 아버지가 폐암 걸리고 또 어떤 가정은요 이혼이 되물림돼요. 가문에 사람들 중에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 또 어떤 가문에는 이 중풍병이 되물림됩니다.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또 아버지가 중풍으로 반신불수로 누워있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에는 이 우한 줄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그 영적인 문제, 그 가문의 저주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죠. 본인이 좀 고통받아도 하나님을 떠나서 왔구나 이걸 안다면 그 눈에 답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요, 바닥바닥바닥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낚시꾼에게 붙잡혀서 물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듯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근본 이유.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이 사단에게 잡혀서 누구를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문제 배후에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원인은 다 다릅니다. 아멘?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근본 원인, 이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무당을 찾아서 구술하고 16장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고 19장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물을 떠난 물고기에게는요, 물에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쓰면 쓸수록 더 고통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물에 안 들어갈 바에야 차라리 가만 놔두는 것이 이 물고기한테 좋습니다. 똑같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쓰면 쓸수록 저주는요 더 커지는 거예요. 아멘? 차라리 하나님께 안 돌아갈 바에야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한테 축복이라니까요. 더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저주는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오직 나, 창세기 6장 오직 육신, 오직 돈, 창세기 11장 오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돼지를 도살장에 끌고 가려고 하면요, 이 돼지가 이게 눈치를 채.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딱 눈치를 채고 막 안 끌어가려고 꿀꿀하면서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돼지를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그 돼지가 좋아하는 콩을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럼 이 돼지는 미련하잖아요. 미련하니까 자기가 죽으러 간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맛있는 그 콩을 쫓아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차에 타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한 사람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느냐.
바로 그 방법은 각 사람 앞에 오직 돈, 또 오직 쾌락, 또 오직 성공이라는 이 콩을 뿌려 놓습니다. 사람들이 영안이 닫혔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사단에게 이 뿌려놓은 이 올무라는 것을 모르고 오직 눈에 보이는 그 돈, 쾌락, 성공만 계속 쫓아가다가 나중에 이 유황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자를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할 때 먼저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저 불신자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본인의 문제, 가문의 저주,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는 것을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단에게 붙잡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인생의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고통받는 사실을 알아야 이제 뒤에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붙잡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이 그리스도 전할 때 또 기도해야 되지만 그 앞에 이 불신자 상태를 증거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분이 자기의 문제가 이 근본 문제에서 왔다는 걸 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 신자는 이 12가지 문제가 보여져야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 말씀 선포될 때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불신자 12가지 문제가 보여지면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현장 가서 전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 눈이 열릴 수 있을까? 바로 강단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안 내려오면요, 영안이 안 열리는 거예요. 또 영적 눈이 열려서 불신자 12가지 상태가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 전교인 전도 캠프, 또 순회 전도 캠프에도 참여해서 현장을 봐야 됩니다. 아멘. 전도자가 현장 할 때 따라가서 현장을 자꾸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3가지를 지속하면 반드시 어느 날 영안이 열리게 되고 불신자 그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그 상황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안 보여지고 육신적인 것만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정체성 확인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또 나의 영적 상태에 상관없이, 또 나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24시간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나를 안 떠납니다. 영원히 나를 안 떠납니다. 나의 영적 상태에 전혀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느끼면서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항상 느끼면서 직장에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요, 신분은 노예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항상 느끼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에 평강이 충만하고, 아멘.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불신자 보디발 장군이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나의 믿음,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문제에 전혀 상관없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걸 느껴야 됩니다. 아멘.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66권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강단에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 꼭 언약 안에서만 일합니다. 아멘? 또 언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제 관건은 이미 내게 주신 66권의 언약, 또 강단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의 말씀으로 안 붙잡으면 하나님은 일 안 하시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꼭 언약 안에서, 언약을 통해서만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나는 21세기 주인공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고 다 21세기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언약,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21세기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지구를 움직이고 계신다. 여러분,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 복음화 언약 붙잡고 있어도 내 안에 성령 충만한 그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도 내 안에 상태가 성령 충만 상태가 아니면 안 보인다니까. 그런데 항상 성령 충만 가운데 있으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매일매일 매 시간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 충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성령 충만을 하지 않으면은요, 내 안에 계시는데도 이게 안 느껴진다니까? 아니,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게 안 보여요. 지금 사단은요, 불신자가 하나님 못 만나게 하려고, 또 신자는요, 이 하나님을 못 누리게 하려고 가정에서는 그 마음의 그 상처, 또 개인의 그 영적 문제를 통해서, 또 학교에서는요, 영적 지식이 없는 이 인본주의, 또 세상 지식, 틀린 지식을 통해서, 또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우상 문화, 또 귀신 문화, 또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잘못된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불신자뿐만 아니라 이 신자들의 마음까지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뭘로 혼미케 한다고요? 가정에서는 마음의 상처, 영적 문제. 학교에서는요, 그 인본주의, 세상 지식, 틀린 지식. 세상에서는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세상 문화로 혼미케 해가지고 이 말씀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주일에 하루에 1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 틀린 각인 뿌리 체질 바뀌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다. 아멘?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반드시 주일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여호수아서에 6일 동안은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멘? 이것은요, 매일 기도 수첩, 또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예배 승리하고. 그런데 7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를 돌았어요. 이것은요, 주일날에는 다 멈추고 오로지 말씀,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요, 새벽 예배, 또 일부 예배, 그리고 우리 제자 메시지, 또 2부 예배, 또 오후 예배, 계속 말씀으로 충만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 이 불신앙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래야만이 내 안에 그 틀리게 각인된 뿌리 내린 체질된 것이 여리고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여튼 주일날은요 다 멈추고 오로지 말씀 집중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데만 집중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안식의 시간이다. 마지막 치유 서밋의 길입니다. 치유받고 서밋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이거 안 바꾸면 치유도 될 수 없고 서밋의 길도 갈 수 없다. 그런데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333 운동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333 운동 계속 이렇게 묵상했어요. 아, 그래. 정말 333 운동. 삶 흐름을 달아. 교회 흐름. 평생교회, 가문교회를 확정해라. 예배 흐름. 예배 우선 말씀 집중으로 은혜 받아라. 훈련의 흐름. 응답으로 훈련받아 제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이 세 가지 흐름을 타고 있으면 반드시 삶 서밋의 시간표가 온다. 기도로 복음 누리는 영적 서밋. 또 하는 그 업에 축복받는 기능 서밋. 또 내 개인적으로 또 개인의 그리고 가정의 교회의 시대를 재정의하는 문화 서밋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삶 서밋의 축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바로 삶 현장입니다. 아멘. 가문 현장,
직장 현장, 지역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삶 흐름을 타서 삶 서밋을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은 삶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래서 오늘 또 정말 주일의 축복을 풍성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전 성도들이 주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섬기는 목사님 머리부터 발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 사람의 말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370장